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맺을 때 미리 그것을 주실,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주시면 하나님 앞에 꼭 첫 열매를 드려서 감사하라, 그런 절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 그것을 지금 우리 열매를 보면서 첫 열매니까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 감사나 은혜나 원래 그 뿌리는, 말의 뿌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한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예수 믿고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형식적인 그러한 예수쟁이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뭘 보고?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본인은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고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헛되요.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가 없냐. 성경에 보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도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 선하신, 이런 걸 알게 돼서 이런 사람들은 더욱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들으면 확실히 다르다. 분별력이 생긴다. 대부분 아가씨들은 학교 다니느라고 또는 직장 다니느라고 살림을 거의 안 배워요. 그냥 부모님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냥 옷이나 겨우 벗어서 허물 벗듯이 벗어놓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래서 살림을 해보질 않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시집가기 전에 뭐라도 좀 가르쳐 주려고 시켜도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10가지 가르쳐주면 한두 가지나 할까 말까 잘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시집을 가요. 그러면 당장 밥을 해먹고 반찬을 해야 되니까 급하죠. 그래서 전화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전혀 걱정 안 했었는데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반찬은 뭐를 할까? 생각해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라면이나 좀 끓여봤을까? 뭐 살림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엄마, 김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엄마가 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김치 맛이 안 나는 거. 제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엄마, 김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죠. 또 엄마가 할 때는 그냥 찌개 맛있게 먹었는데 막상 내가 해보려니까 이게 찌개 맛이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엄마, 이 찌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찌개 끓이고 김치 하려고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만 가르쳐줘도 10가지를 알아요. 그래서 참 살림의 고수가 됩니다, 나중에.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그건 자기가 실제로 해보려고 물어봤고 해보려고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잘 배워요. 실제로 삶의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리고 내 교회만 다녔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겉으로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뭐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비도 참석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서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이미 거듭난 사람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지금 잠을 자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거듭났는데도 이렇게 잠자는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자면 현실에 대처를 못해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잠을 자는데 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문 앞에 1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형식적인 열매가 없는 이런 잠자는 상태에 있다면 죽어 있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인데 구원의 감기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일어나서 살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즉 어떻게 해요? 이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죽은 자들과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주의 뜻을 이루며 살 때,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뜻은 관계없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 뜻, 내 비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안 바뀌어진 거죠. 주인이 나죠. 주님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15절에 그런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갖춰졌어도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주어진 시간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지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짧은 세월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죠? 다 이루었다. 34년밖에 이 땅에서 안 계셨는데도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그 소리를 못해요. 왜요? 주의 뜻을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아주 바쁘게 살아요. 지치도록 바쁘게 살아요. 뭐 하느라고 그렇게 지치게 살았냐? 뭐 하느라고 바쁘냐? 구원받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정말 빛된 자녀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이렇게 부르셨는데 주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아버지로부터 임금이라고 하는 지위를 받았죠. 아버지로부터 준비된 부유, 물질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도 지위를 얻었죠. 아내가 1000명이나 돼요. 1000명. 말로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최고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서를 기록할 때 자기 인생 이제 말년에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한번 바람을 잡아보실까요? 이게 뭔가는 될 것 같지만 이 바람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주의 뜻과 관계없는 거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루었어도 가졌어도 이게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내 열매구나. 이게 나의 인생의 근본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열매가 있는 삶,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의 4장에 기록된 걸 보면 주님께서는 쟤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풍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모자르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외갓집에 가가지고 장내쌀 얻어와요. 장내쌀이 뭔지 알죠? 장내쌀을 얻어와요. 그러면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열매를 얻어서 그걸 갚는 거죠. 양식이 있어야 식구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양식이 없으면 정말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먹는 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흰쌀밥에 소위 국물에 한번 말아먹는 거, 그게 우리 자랄 때 어쩌면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살찔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장에 기록된 거 보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충 형식적으로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이루기를 원했고 온전히 이루며 사는 주님의 고백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게 살아가는 이유고 힘이고 그게 살아가는 존재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면서 봐야 그거는 남의 거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들이 시간과 우리들의 재능과 우리들의 그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열매가 없는 어리석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롭게 이 하늘신 세월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거를 사용해라.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는데 현실에서는 그 형님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 신 꿈은 지도자가 되는 꿈인데 현실에서는 노예였습니다.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요셉은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총리가 되죠. 그때 양식이 떨어져서 형님들이 찾아와요. 형님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총리 앞에 완전히 떨면서 양식을 구합니다. 근데 드디어 밝혀줘요. 자기가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를 해하려고 해코지하려고 나를 팔아먹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일들을
미리미리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준비시키려고 나를 앞서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바로 이러한 때 나를 하나님 세우셔서 형님들 다 먹여 살리라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세요.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보복하지 않고 그 형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7년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굶주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을 다 건져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밟게 되면 하나님 요셉처럼 귀한 인물로 이 시대에 쓰십니다. 요셉을 면담한 임금과 신하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잖아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하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세월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 사람들은 진짜 열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다음에 우리를 옛날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값진 인생이 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추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물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라?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내가 하는 일을 자세히 주의해서 그의 주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다 맞춰서 시간을 보내고 재능을 쓰자.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무조건 친구 따라 강릉 가지 마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 쏟아부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맺혀질 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둘째로, 어떻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모신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주님을 모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뭐로 사는? 주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곧 바로 맥주감사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나온 거거든요. 교회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열매 맺는 인생들은 전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의 뜻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정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루기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그래서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능력받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 손에 잡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주님을 모신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면 어때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각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주지 않고 지체 안에서 서로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같이 고백하면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일단 죄사한 기쁨이 생기고 주의 뜻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성도들을 어떻게 해나면 이제는 혼자 있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주 예수로 말하면 이루신 사실을 일깨우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열매 맺도록 승리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넘어지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가 왜 낙심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우리랑 실족지 않고 서로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시와 참미와 즐거운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빗으면서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아주 살 이유가 생겨요. 내가 직장 다녀야 될 이유가 생겨요. 내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돼가지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휘파람 불듯이 우리 속에 주님 만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알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서로 본인도 기쁘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즐거운 노래로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길을 펼치는 거, 서로 그걸 알려주고 격려하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성도들끼리 나누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배받고 복종하고 이거 제일 싫어해요. 뭘 좋아하냐? 내 멋대로 사는 거 치고 좋고. 그러니까 엄마, 선생님, 목사님 저 참견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참견하지 마세요. 문제는 일은 저지러 놓고 책임은 식구들한테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이제
멋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멋대로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뭐가 소원이냐? 주님처럼 주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틀림없이 잘못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기도 내용이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뜻은 그만두고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죄악의 열매만 맺어지지 성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과 죄와 정욕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뜻을 쫓아서 거기에 폭증할 때 그거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에 들어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주의 뜻에 복종해서 고난 중에 오히려 복종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고난을 받을수록 어려움을 올수록 더 근본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 구비되고 갖추어주면서 정말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인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열매가 맺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임의로 막 주물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사는 거예요. 비록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맞아, 네 말이 맞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손든 거죠. 그거는 주의 지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서로 쉽게 복종하는 거예요. 머리신 주님을 인정하고 지체들을 주님이 세운 귀한 인물로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받는 거죠. 때로는 채찍을 받기도 하고 경고를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주님을 존귀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복종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형제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지적해주고 때때로는 징계까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선한 손길을 거기서 보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경험 못해요. 오히려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나만 잘못했냐고 당신은 잘못한 게 없냐고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정말 이걸 주님이 명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 받게 되면 금방 알아차려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병이 오거나 즐거울 때 하나님 맞아요. 제가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주셔서 그 권면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은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목사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두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님이 세운 사람이고 피값으로 산 사람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와 참여와 즐거운 노래로 화답하고 주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서로 주님의 뜻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아멘 하고 함께 머리 숙이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열매입니다. 점점 성숙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실제로 있는 갖가지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데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성의 능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의 뜻을 이룬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인들, 특별히 두 여인이 서로 이제 다투는 그런 가운데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주 안에 굳게 서라.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서로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면류관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긴 거, 서로 주의 말씀 듣고 복종 서로 한 거, 이것들이 전부 다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대신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이런 주의 사랑을 교제하고 맛보고 복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모임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어지고 우리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신이 머물러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열매죠. 셋째로는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20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이미 저주는 떠났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됐고 하나님 것이 됐고 하는 선한 역사 쓰임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주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범사의 얘기는 일이 잘 될 때에도 또 일이 안 될 때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기쁜 일을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범사에 나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아멘. 은혜를 아는 거죠. 사랑을 아는 거죠. 주님의 섭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무슨 자가 됐냐면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우리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 의롭다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알고 이제 주의 것이 돼서 이제는 주의 보존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주님으로 할 열매 맺는 가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또 범사에 어떤 일을 겪어도 뭐가 된다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는 이제 저주는 떠났다. 주님이 이미 내 죄를 다 담당했다. 내가 지금 겪는 거,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주 같지만 이게 아니고 이거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다 바꿔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저주 같지만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어떤 처지든지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감사가 없는 집은 서로 다투고 정말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께 받은 사랑을 알고 사람께 감사하며 사는 거,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열매 맺는 인생들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그 사람은 받은 은혜, 감사는 뭐라고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배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 베푸준 그 사람에게 하나를 기억하고 반드시 은혜를 갚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해 준 거 보고 평생 원수가 되고 적대자가 돼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막이 앞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다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해도 그 사람에게서 좋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어떻게 갚아요? 손으로 갚으니까. 이거 얼마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은 다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진짜 우리를 통해서 다 감사로 바꿔줘요. 여러분, 돈 없고 물질 없고 성공만 성공이 아니에요. 서로 관계가 감사하는 관계로 바뀌어져야 사람을 얻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를 옳게 하는 자가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결국은 원수가 돼서 남을 넘어뜨리는 앞잡이가 되고 말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아름답게 손으로 갚아요. 사랑으로 갚아요. 반드시 유익되게 만들어요. 반드시 복이 되게 만들어요. 누가? 감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저주는 떠났어요. 우리는 이래도 복, 저래도 복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데 감사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혹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 슬퍼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면요, 저주인 줄 알았는데 다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집이 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차만 타고 다녀서 건강을 지금까지 이렇게 잃었는데 이게 걸어다니게 만들어가지고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우리 망하게 하려고 딱 이렇게 뭘 파놓고 함정에 빠뜨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바꿔서 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우리 실수와 죄의 허물까지도 바꿔서 나중에는 바꿔가지고 어떻게 주의 사랑을 맛보고 알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고마워서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5을 했는데 왜 당신은 2개밖에 안 주시오?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게 너무 큰데 저는 한 게 너무 적어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마음을 먹고 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 선하심 맛보게 돼요. 여러분, 저주는 떠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항상 감사하게 해서 진정한 성공하는 인생, 진정 열매 맺는 인생, 값진 인생, 복이 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맥주합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범사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